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죠. 시작.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마 광운대 수시 저녁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오는 길이 조금 여러분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도중에서 내려서 막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늦지 않았는데, 오늘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가정에 광운대 수시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실은 이 자리에 온, 이 학교에 온 모든 학생들에게 언제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혹시라도 오늘 주일인데 교회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역시 헌신 같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아무리 조직이 크고 장대하다 해도 그곳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조직은 조만간 문을 닫게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헌신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의 헌신보다 어쩌면 훨씬 더 헌신하고 있는 남편 아닌 아내, 그리고 엄마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잘 세워지는 거겠죠. 이런 기초 위에 공동체가 세워져야 그 공동체는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도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이, 한 조직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헌신이 필요하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도 헌신이 필요할 텐데, 그 헌신이 교회를, 가정을, 조직을 견고하게 세울 텐데, 과연 어떤 헌신이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조직, 가정,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향기 나는 헌신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향유를 부으면 되겠죠? 그것을 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읽으셨습니다. 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묵상하다가 조직과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헌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요한 헌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헌신하고 있는데, 분명히 헌신했는데, 헌신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녀의 말소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정작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작 헌신을 행한 그 여인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향기로운 헌신이 되려면 헌신의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헌신한 이후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헌신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니라 공적을 나타내고 싶거나 치적을 자랑하고 싶거나 혹은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헌신에는 향기가 배어날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기보다 자신의 헌신한 이야기가 더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향기로운 헌신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 보십시오. 남편의 헌신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게 분명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헌신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가정을 결코 아름답게 세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뼈를 깎듯이 자신의 몸을 헌신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가정은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내의 헌신도 마찬가지고 어머니의 헌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남편보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의 헌신으로 가정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이겠지만, 만일 그녀의 입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결코 아름답게 만들지 못할 것이고, 그때부터 가정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요한 헌신이 많은 교회는 힘을 얻지만, 소리나는 헌신이 많은 공동체 교회는 점점 더 힘겨워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그녀가 주님께 엄청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정작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조용한 헌신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고요한 헌신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 고요한 헌신, 거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냐면 마리아의 얘기가 아니라 곁에 있던 가롯 유다의 얘기였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렸는데 그 깨트린 것을 보는 순간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을 한 거였죠. 저 정도면 300데나리온? 저 정도면 이 정도 되겠군. 오늘 가져온 선물 보니까 이 정도 값 나가겠는 걸 계산하는 거죠. 근데 고요한 헌신은 계산에 둔감합니다.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입니다. 연봉이죠. 그럼 연봉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쉬울까요? 아니요. 한 달치 월급을 바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10분의 1을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어찌 1년치 연봉을 다 드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계산하고 있었다면 마리아는 절대 주님께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고요한 헌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산에 조금 둔감합니다.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나 갈 건지 아니면 이것이 얼마나 더 값어치가 있을지 그것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속셈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지 라는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고요한 헌신의 경계선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산하고 있었죠. 헌신을 다른 마음으로 읽고 있었죠. 헌신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는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었죠. 무엇 때문인지 성경은 아예 기록하고 있죠.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그 돈꾀에 헌금꾀에 넣기만 했더라도 내가 적어도 얼마는 가져갈 수 있었네라는 생각이 있었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그런 걸 잘 알았을까요? 평소에 늘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 정도 향료 옥합의 그릇이라면, 저 정도 향기라면 저 정도 될 거야. 익숙한 일이죠. 둔감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 정도 나갈지 몰라요. 저게 어느 정도 될까? 사본 적도 잘 없고 팔아본 적도 잘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민감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대번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고요한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향기로운 헌신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조금은 둔감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계산에 둔감하셔야 합니다. 계산하는 일, 남에게 드리는 일이거나 주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둔감하셔야 합니다. 계산하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어찌 계산에 의해서 1년치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계산하지 않는 고요한 헌신은 향기를 그때부터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은 나중에 하십시오. 아니, 주님 나라에 가신 이후에 하십시다. 남편에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서 남편을 쳐다보시면 그 남편의 무능함이 더 돋보일지는 몰라도 그 남편의 헌신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헌신을 자기 스스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그 계산으로 인하여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남편은 그녀의 헌신에 감격하지 않을 겁니다. 향기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 대하여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 대한 헌신은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계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부모의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느릿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계산입니다. 주님께, 주변의 가족에게, 조직에 그 사람은 조금 계산에 둔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그의 수고와 헌신이 올바른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중요한 내용 하나 더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고요한 헌신이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3절 저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의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3절에는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공관복음서 4복음서 안에 이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곳은 한 죄인인 여자의 얘기로 적혀 있고요, 그냥 한 여인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 비슷한 내용인데 나머지 세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와 유일하게 다른 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그것들을 보면 전부 다 그 향유를 어디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독특하게 요한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지 않고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 독특한 표현 같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정말 향유 나는 순전한 향유 옥합이라면 머리에 붓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오늘 성경은 발에다 부었답니다. 대개 발에는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발을 씻도록, 먼지 묻은 발을 씻도록 물을 내줍니다. 그 물도 주로 허들의 물, 왜요? 발에 묻은 먼지 정도만 떨어내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라기보다 조금은 그렇지 않은 물들을 내는 게 보통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 요한복음은 그 향유를 발에 부었다 그러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값진 것이어도 주님께는 발을 닦기에도 모자라는 것이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지는 않았을까 좀 생각한 거죠. 마리아의 가슴 속에 주님께 300데나리온 계산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것을 드리지만 정말 엄청난 것이라고 나중에 계산기에 계산해보면 나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발에 부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겠구나 라는 내면의 영혼의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것으로는 발을 닦기에도 부족한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주면서
헌신하면서 드리면서 언제나 이 정도, 이만큼 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도의 향유라면 머리에 부어도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에 넘치는 정도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싼 것을 선물할 때는 가격표를 붙여서 보내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어쩌다가 들어간 것처럼. 그러다가 시장 바닥에서 산 것이라면 가격표가 붙었을까봐 몇 번이나 확인하고 보내죠. 제 일이라 제가 잘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그렇지 않나요? 분에 넘치는 정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헌신이 돋보이는 줄 알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내가 헌신하고 있고 당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큰 것을 드릴수록 발로 내려가라고. 큰 것을 누군가에게 바칠수록 점점 더 밑으로 가라고. 그것이 향기 나는 헌신일 겁니다. 마리아처럼 아예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아니, 마리아처럼 발에 부어 정말 이것 주님한테는 보잘것없다는 고백을 담아보시죠. 그것만입니까?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유대인의 관습에는 낯선 남자에게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관습에 어긋납니다. 자기 남편에게는 머리를 풀어헤칠 수 있어도 다른 남자애를 향하여 머리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습까지 그녀는 다 무시합니다.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체면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요, 체면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더 할 수밖에 없고요, 눈치 보면서 하게 되고요. 그럴 필요가 없으면 가차없이 헌신을 포기하죠. 헌신 안 해도 돼. 저런 사람에게는 헌신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그녀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심정으로 머리털까지 풀어헤쳐 주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는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 그를 다시 모셔서 가정에서 잔치를 한 것이니 어찌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에 비하면 이 향유 하나가 별 것이겠습니까? 뭘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지고 이거 뭐 얼마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뭘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죠. 주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모자란다고. 신들매를 풀기에, 신발끈을 풀기에도 모자란다고 말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남을 높여주는 듯 말하지만 언제나 내가 더 괜찮은 인물이라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주면서도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죠.
근데 마리아는 정반대였습니다. 1년치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인에게는 1년치가 아니라 몇 년치일지도 모르겠죠. 그것을 드리면서도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러자 향유 내음이 가득한 집이 됐다. 결론입니다. 그러한 헌신, 말없는 고요한 헌신, 그리고 계산의 그리 빠르지 않은 헌신, 그리고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헌신에는 주님의 놀라운 평가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저와 함께 12장 7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유를 주님께 부었는데 그것을 물처럼 쏟아부어 버린, 먼지 닦을 물처럼 버려버린 일에 대하여 가룟 유다는 책망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녀의 헌신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녀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장례라는 것은 이제 곧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말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렸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떠벌리면서 마치 내가 주님의 일을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소리내면서 하는 헌신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아무리 거대한 헌신이어도 고요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적지,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거지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헌신이야말로 주님의 구원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큰 소리 내면서 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마치 주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동력자가 된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연봉이 되는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네가 나의 구원 사역의 동참자가 됐다. 이걸 잘 간직해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자의 일이 어디에 가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좀 더 내 자신을 나은 헌신자라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말하죠. 그러고는 헌신을 내보이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주님 것을 주님께로 라는 마음으로 드릴 때 헌신이 이루어지죠.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다시 말해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자 아브라함이 마치 놀란 듯이 벌떡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대접을 하죠. 그랬더니 그 사건 이후에 놀라운 얘기 하나를 듣게 되죠. 이 말이었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지 못했던,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야만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에게 대접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했죠. 오늘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두고 주님은 나의 구원 사역을 예비한 것이라. 장래는 죽음이 아니라 구속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죠. 그것을 준비한 여인이 된 거죠. 조용하게 헌신하면 영광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주님 사랑 때문에 헌신하면 그 헌신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말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드린다면 그 고백은 반드시, 그 헌신은 반드시 향기로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헌신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교회의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주째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그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고요한 헌신으로 나아가야지. 드리고도 주님 앞에 부족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드려야지.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려도 늘 아쉬움이 드는 그런 멋진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